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교독이 아니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허원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드림 찬양대에 8명의 찬양대이지만 80명분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고 영성이 풍성한 제 일생에 정말 들어보지 못한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 찬양대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님 은혜라고 고백드리는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게 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여시며 부족한 종의 입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지난 1년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능력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기서 멀지 않은 산성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선교사로 10년 동안 남미 칠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 목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대연동 여기는 저의 구역인 셈이죠. 부지런히 신방을 했습니다. 목회하는 중에 신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방을 어느 집에 갔는데 주인이 너무 지나치게 강아지를 귀엽게 대했습니다. 그저 빨고 얼마나 눈꼴 사나운지요. 그만 기도 마치고 났더니 제 옷에다가 이 강아지가 실례를 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제가 비위가 상했던지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았습니다. 이토록 강아지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돌아와서 교역자 회의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교적부에다가 강아지 이름도 써라. 그 뒤로 우리 산성교회 교적부에는 강아지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너무 애지중지하고 식구처럼 생각하고 꼭 말할 때 엄마가, 여기도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키웠는데 개가 중병에 들었습니다. 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내일이 수술 날인데 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밥만 달라고 끙끙대면서 주인을 따라다닙니다. 다음날 수술을 받습니다. 마취 주사를 놓고 배를 가르고 문제 있는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한 주일 이상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개에게 누가 인터뷰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지금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뭘 했냐? 개는 아마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굉장한 아픔이 있어서 낑낑대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 주인은 돈을 들여 개의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었습니다. 더욱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개가 알까요? 하나도 모르겠죠. 그냥 오늘도 내일도 밥만 찾고 주인 앞에 재롱이나 들고 있겠죠. 요셉의 인생 속에 일어난 이런 일들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형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종이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잊혀진 자가 되어서 버려졌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배를 가르고 잘라내는 고통과도 같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 고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의 고통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 드림 찬양대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고백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은 요셉의 인생 대학 최우수 논문, 박사 논문입니다. 제목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불안했습니다. 왜? 자기 동생을 팔아넘기기도 했고 아주 학대하기도 했던 과거가 있는 형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보호막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기들을 향해서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칩니다. 동생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는데 꼭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한번 같이 할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20절이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금년 2023년을 돌아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실 것입니다. 저는 금년이 참 좋은 해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총장, 3D 업종 중에 제 1번이 총장입니다. 그 총장도 내려놓았고요. 교회도 이제 다 내려놓고 원로 목사가 되고 너무너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제 걱정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칠순잔치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던지요. 그러나 돌아보면 제 속에 상처가 참 많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총장하면 상처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총장님을 만나거든 특별히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은 연탄 속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이 많습니다. 고통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모두 그렇습니다. 어디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가 준 상처는 생각하지도 않고 받은 상처만 우리는 잘 기억하고 곱씹고 또 곱씹죠.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부위를 다 한번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상처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년이 바로 내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새해를 맞이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상처는 치유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꼭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덧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세월이 약이라고요? 상처는 세월 가도 치유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반드시 치유해야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용서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사이 좋지 않은 불화한 부부의 모범이었습니다. 매일 싸움. 어릴 때 하루는 툭탁툭탁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았더니 그 당시 밀가루가 미국에서 와서 이렇게 많이 집마다 구워품 밀가루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웬 눈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침부터 무엇이 마음이 상하셨더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밀가루 부대를 집어 던지면서 밀가루 가루를 막 날리게 했는데 두 사람 다 눈사람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웃기던지요. 그렇게 서로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미워하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때 쓰던 용어를 저는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 있었습니다. 여기 어머니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 아니 자식들에게 한마디 유언이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언하지 않고 딱 한마디, 그 원수 같은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 다 푼다. 뭘 푼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 상처를 치유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 풀기는 뭘 풀어요? 한마디 해야죠. 여보 나 잘못했다. 용서해 주소.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수준 낮은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다 푼다. 그리고 또 한마디, 돈 찾아서 해라. 마지막으로 남긴 돈을 어디에 숨겼는데 장소를 말씀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찾고 또 찾았는데 장례 후에 찾을 수 없었는데 어머니가 찾아내셨습니다. 양말 안에 집어넣어 두셨던 거예요. 제법 그 당시 거금을 어머니가 그렇게 찾아서 기뻐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다 푼다. 그래도 그 뜻은 통하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죠. 그리고 용서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상처 준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가 상처 줬다는 걸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남에게 준 상처도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를 가진 채 새해를 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손자가 넷입니다. 손자 둘, 손녀 둘. 이번 여름에 드디어 4년 만에 손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결국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손자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진실로 말씀드리거니와 손자는 곧 배신합니다. 배신을 이번에 당했습니다.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자기 둘이 막 싸우는데 제가 중간에 들어 싸우지 말라고 했더니 둘 다 한편이 돼서 나타난 새로운 원수를 향해 공격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런 말씀하는 거야? 존칭도 배우지 않고 마음대로 쏟아붓는 손자 앞에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말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버르장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꾸중할 사람은 제 아들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향해 너 아들을 왜 그렇게 키우느냐? 좀 예의 있게 키워라. 할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냐? 꾸중을 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침 일찍이 다음날 일찍이 손자가 설금설금 걸어옵니다. 7살짜리 손자가 할아버지 나 잘못했어. 그날 밤에 제가 너무 분이 나서 씩씩거리며 잠도 자지 못했는데 그날 아침에 할아버지 나 잘못했어 한마디에 봄바람에 눈 녹아내리듯이 다 풀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원하든지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민준아 사랑한다. 할아버지 내 다시는 안 그럴게. 여러분 용서한다고 말하고 또 용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걸 하는 날입니다. 용서받은 가운데 용서한 가운데 2024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논문은 계속됩니다. 챕터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상처를 준 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형들이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애굽으로 못 가는 거지요. 상처 주지 않았으면 총리 대신도 될 수 없었고 그 근동의 모든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역사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각가가 정으로 바위를 쪼아냅니다. 상처가 납니다. 그러나 그건 상처가 아니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상처를 통해 나를 쪼아서 주님의 형상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상처를 입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정, 끝,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를 형성하기 위하여 나에게 제공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게 다가온 것은 상처인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인격 속에 만들어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상처입니다. 하나님 우리 상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올해도 부지런히 어떤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혹은 말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상처를 남기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냥 상처가 아니에요. 아주 예리한 하나님의 정 끝으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꼭 내가 있어야 할 성품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스카, 상처가 아닙니다. 스타,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주님이 주신 거룩한 별들이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보면서 모든 상처를 주님이 빛나게 하시는 별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34살 때 선교사가 되어 남미 칠레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땅, 이걸 파고 내려가면 지구 반대편에 나타나는 지점이 남미 칠레입니다. 한 10년 동안 모국어도 잃어버린 채 그냥 스페인어로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왔는데 처음 도착하고 저보다 좀 먼저 온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선배가 사사건건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이 선배가 후배를 향해 질투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사회는 그렇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나으면 별로 기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 더 많이 생긴 사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불편한 마음을 우리 인간들은 다 가집니다. 저보다 14살이나 많은 선배인데 얼마나 저를 향해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오자마자 그때 30대니까 좀 머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의학도 빨리 배우고 자기보다는 훨 낫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30대. 보기도 좋잖아요, 30대. 그런데 이 선배는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모종의 음모를 꾸며서 저를 쫓아내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산티아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고 저를 북쪽으로 발파라이소로, 그 뜻은 좋아요, 천국의 계곡 발파라이소로 저를 쫓아냈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쫓겨나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얼마나 한숨을 쉬었던지. 하나님, 처음부터 왜 이렇게 꼬입니까? 왜 이렇게 동료의 질투를 받습니까? 미움을 받습니까? 요셉의 마음도 그려졌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야, 그 선배 때문에 내가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갔더니 거기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저희 가정만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수도에는 1,500명의 한국인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분의 추방을 당한 덕분에 저는 아주 특별한 환경 속으로 몰려갔습니다. 한국말을 쓰지 못하는, 쓸래야 쓸 수도 없는, 그 대신 스페인 말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번창하게 되었고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여러 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 그 선배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지금은 그 선배 얼굴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쯤은 한번 모셔가지고 맛있는 쌍둥이 돼지국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할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크 루박은 권능의 통로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중에 찾아온 영적 성장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케이크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빨 썩고 당뇨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 찾아오십니다. 배반 중에 찾아오십니다. 버림받음 중에 찾아오십니다. 눈물 흘리는 가운데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오십니다. 또한 이 논문은 또 계속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기르리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금년에 내가 입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들, 그걸 통해 내 인격은 완성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나도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으로 나에게 이루시게 하셨다. 하나님이 상처를 통해 나를 형성하시고 또한 여러 고통들을 통해 나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건 부족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이루는 선, 그 선을 이루는 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요셉의 논문 가운데는 반드시 이 챕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르리다. 나도 선을 이루겠다 그 말씀. 복수하는 게 아니라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선에 나도 동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렇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형님들의 자녀들, 내가 기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르겠습니다. NIV-역을 보면 I will provide, 모두 다 공급하겠다. 이 자녀들의 모든 걸 다 공급해 주겠다. 제가 늘 같이 읽는 스페인 말을 보니까 Yo sostendré,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겠다, 유지하겠다, 꽉 붙잡아 주겠다. 부족한 것 다 도와주고 유지하고 붙들어 주겠고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말하고 확신케 하였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공급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꿔야 될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도 할 수 있죠. 좋은 말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고 채워줌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악으로 대했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선의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위로를 베푸는 그런 도구가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선교사를 하는 동안에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배신당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의 끝판왕은 배신이거든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면 마지막에 반드시 배신당해야 그게 딱 수순이 맞습니다. 박수 받을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박수 쳐주지 않더라고요. 총장으로서 지난 4년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보니까 끝판왕이 또 배신이더라고요. 제가 잘 해줬는데 또 배신하고 막 고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일 마지막에는 배신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도 마지막에 다 배신당하고 제자들 전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인들을 키웠습니다. 양육했습니다. 제자 훈련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해변가에 가서 밤새도록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별의별 사랑을 다 베풀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운 다음에 교장으로 세웠어요. 그 사람 이름은 라울. 저는 라자만 들어도 속이 이글이글합니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더니 이 설립자로부터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배신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쁜 거예요. 배신해버렸어요. 그리고 고소했습니다. 이야, 외국에서 고소를 당하는 기분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답답한지.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세례를 베푼 성도들을 다 꼬대갖고 거짓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요, 드디어 내일 출두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속이 부글부글.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중얼거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나쁜 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오늘 밖에 나갔다가 그만 자동차에 요까지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제 입을 막으셨어요. 급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그 입으로 저주하면 되냐? 축복해야지. 그것도 하려고 왔잖아. 축복해. 아유, 주님 축복할 마음 없습니다. 안 되면 억지로 하면 되잖아. 해!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라울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열심히 축복했습니다. 처음에 안 됐는데요, 5분쯤 지나니까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 15분쯤 지나니까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평안이 넘치기 시작. 그날 밤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그래 아침에 드디어 그 법원 앞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배반자, 배신자 가룟 유다가 딱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는 또 배신자 교인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요,
그 전날 밤을 제대로 은혜롭게 보내지 못했으면 저는 이러고 말았겠죠. 다 가면서 라울 안았습니다. Hola, qué gusto verte, que el Señor te bendiga grandemente. 제가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형제가 하나님이 형제를 축복하기를 바란다. 정말 만나서 반갑다. 그리고 그 고소는 계속되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학교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교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 내년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8월 달에 가려고 생각합니다. 집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라울, 그는 나에게 특별한 교수님입니다. 배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걸 통해 용서가 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가 실습하는 대상으로 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과목을 저도 잘 이수했습니다. A 뿔을 받았습니다. 용서학, 부재, 배신학 잘 받고 왔더니 그 다음에는 문제없이 산성교 23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이미 제가 다 학위를 따고 왔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할 수 있어요. 또 학교, 대학에 총장으로 가서 일하는 동안에도 이미 다 논문 썼잖아요. 통과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돌아보면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저주를 끊어내었습니다. 미움을 잘라내었습니다. 독소를 모두 뱉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 은혜가 꽉 차서 마구마구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친절히 대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금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를 피곤하게 했던 사람들, 너는 그래도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친절히 대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새해를 맞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모든 저주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끊어버리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말을 하고 평화의 말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웃음도 줄 수 있어요. 원수를 향해 웃는 웃음, 미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친절한 말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돌을 던지고 그는 나에게 비수를 꼽았지만은 나는 너를 향하여 잘 대할 것이다. 돌볼 것이다. 그리고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그렇게 대하여 주셨고 나를 그렇게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지난 1년의 모든 사건, 사고, 사람들과의 갈등,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마음으로 축복하고 친절히 대하며 사랑을 베풀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해를 맞을 자격이 있는 거죠. 새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제 하고 똑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리셋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님께 맡기고 모두 리셋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정희 시인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강물을 나누어 마시고 세상에 채소를 나누어 먹고 똑같은 해와 달 아래 똑같은 주름을 만들고 산다는 것이라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의 강가에서 똑같이
시간에 돌멩이를 던지며 운다는 것이라네. 바람에 나뒹굴다가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나뭇잎이나 쇳덩구리 같은 것으로 똑같이 흩어지는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똑같은 슬픔, 똑같은 기쁨, 똑같은 원한, 똑같은 상처들을 다 가지고 삽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낫지 못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금년의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경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걸 내가 고백하면 이미 바꾸어진 거예요.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이미 바꾸어진 거예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고백하시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베풀었던 모든 사람을 향해 내가 공급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채워주겠다. 그를 축복하며 그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받고 용납하는 그런 가운데 2024년을 맞이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룩한 선, 그 선을 이루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새해를 보람있게 잘 보내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만드시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고통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준 사람까지도 용서하며 주님과 함께 선으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 주님의 선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귀한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도 용서함을 받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함을 받는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의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사랑을 믿고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